창세기 18장 1절 말씀부터 15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절로 1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이 내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레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아브람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같이 합시다. 사라가 들어와서 불의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아멘. 하나님, 듣는 귀도 열린 마음도 허락하셔서 수요 저녁 예배의 무더운 가운데 우리가 혹여나 지칠 수 있는 육체적인 상태이지만 주 앞에 나왔사오니 반드시 은혜 받고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이 자리에 좌정하셔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영적 감동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침부터 종이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종은 도구로만 사용하시고 주님이 자유자재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선한 뜻과 말씀하실 아름다운 은혜를 그대로 전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에 기도를 거십시다. 한번 인사합니다. 말씀에 기도를 거십시다. 네, 오늘 창세기 67번째의 강의 제목으로 보는 눈이 바뀔 때, 이런 제목을 갖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한 30여 분 정도 말씀을 증거할 터인데 영적 집중력을 갖고 은혜 받고 돌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지난번 제 개인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원에 가지고 올라온 시집 한 권에 나와 있는 시 한 편을 여러분에게 낭송하며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한 개의 씨앗에서 삶과 죽음은 두 개의 떡잎처럼 돋아났다. 내가 생일을 맞이한 날에 아버지의 죽음은 무럭무럭 자라나 시면을 완성했다. 아버지가 받아 안았던 딸이 중년이 되어 아버지의 시선을 받아 안은 그날에 한 열매가 대지로 돌아간 그날에 씨앗의 시면이여 이것은 어떤 피에타인가. 시인 나이독 시에 파일명 서정시에 들어있는
어떤 피에타라는 시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피에타상을 아시죠? 죽은 아들을 안고 있는 어머니의 조각상을 여러분들이 아실 줄 압니다. 아마도 나이덕 시인은 크리스천이다 보니까 거기에 하나의 이미지를 잘 받아서 자기가 그토록 사랑했던 아버지의 죽음을 목도하다가 너무 슬픈 아버지의 죽음이었지만 어쩔 수 없는 운명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죽음을 또 다른 피에타의 심정으로 승화시킨 정말 아름다운 그러나 또 가슴 아픈 시가 어떤 피에타라는 나이덕 시의 시입니다. 이 시를 읽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게 뭘까? 나이가 든다는 게 뭘까? 굉장히 많은 문장으로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편타당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나이가 든다는 것은 보는 시각이 달라진다라는 의미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젊었을 때 보았던 사물과 사건이 대단히 크게 보였어도 나이가 들면 그렇게 보였던 큰 사건과 큰 사물이 다른 각도로 보이는 것, 포용력 있게 보이는 것, 그게 나이가 들었다는 의미는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만에 하나 내 젊은 날에 보았던 어떤 사물과 사건이 나이가 60이 들고 70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젊은 나이 때 똑같은 모습으로 보인다면 그건 여러분 복이 아니라 재앙입니다. 그건 정말 재앙 중의 재앙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아무리 나이가 먹었어도 조금도 성장하지 않았다는 반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4, 5년 전에 주일 낮 예배 때 어버이 주일로 기억하는데 대중가수 김진호 씨가 부른 가족사진이라는 영상을 주일날 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가족사진이라고 하는 이 노래의 1절 가사가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바쁘게 살아온 당신의 젊음에 의미를 더해줄 아이가 생기고 그날에 찍었던 가족사진 속에 설레는 웃음은 빛발에 가지만 어른이 되어서 현실에 던져진 나는 철이 없는 아들이 되어서 이곳 저곳에서 깨지고 또 일어서다 외로운 어느 날 꺼내본 사진 속 아빠를 닮아 있네. 저도 이 경험을 하거든요. 근래 거울을 보면 제 아버지가 보입니다. 거울을 볼 때 아빠를 닮았다고 생각하는 기쁨은 철이 없던 나이 때는 절대로 경험할 수 없습니다. 아빠를 닮아 있네, 엄마를 닮아 있네라고 표현한다면 그건 나이가 들어 삶의 지난 자욱들을 경험한 결과물 가운데 있어지는 일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보는 눈이 바뀌어집니다. 우리는 성숙할 때 시각이 달라집니다. 보는 일체의 것들이 미성숙 때와 똑같지 않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신앙도 동일합니다. 신앙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철로역정을 함께 여행하는 우리들이 미성숙의 신앙인 때보다 성숙의 신앙인 때 경험하는 것은 영적 시각이 달라진다는 것이겠지요. 보는 눈이 달라지는 것,
영안으로 보는 눈이 달라지는 것, 그것은 신앙의 성숙의 결과물이 분명합니다. 오늘 본문은 마므레 상수리 나무 숲으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을 만나시는 하나님의 기사가 실려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종종 신앙적인 용어로 세오파니, 신현현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인간을 만나주는 기사, 인간을 만나주는 장면, 이것을 일반적으로 세오파니, 신현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마므리 상수리 나무 근처에 살고 있었던, 즉 헤브론에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의 장막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신 날짜를 성경이 명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언제 어느 날 찾아왔는지는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성경의 보고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온 날은 날이 뜨거운 날이었음을 적시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의 정보는 이삭이라는 아들이 태어나기 1년 전쯤으로 추측되는 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본문을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간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온 그날은 대단히 뜨거웠던 날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날이 뜨거우니까 장막의 안에서 아브라함은 쉬고 있었을 것입니다. 쉬고 있던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보니 장막 맞은편에 세 사람이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광경을 목도한 아브라함은 곧바로 길 맞은편에 있는 세 사람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 세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3절부터 5절 여러분 따라오십시다.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다시 한 번만 장면을 소개하겠습니다. 아주 뜨거운 어느 날 아브라함의 장막, 집 건너편에 서 있는 세 사람을 발견했던 아브라함이 그들에게 가서 아주 간곡하게 간청합니다. 우리 집에 들어오셔서 잠시 쉬고 가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뜻밖에도 이 세 사람이 그렇게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아브라함의 장막으로 들어왔습니다. 아브라함의 장막에 들어온 세 사람을 접대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급히 반응했던 내용이 나옵니다. 그 반응했던 내용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아내 사라에게 손님이 왔으니까 떡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떡의 분량이 본문에 있어요. 세 스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1스아는 15리터입니다. 그러니까 3스아면 45리터를 의미할 것입니다. 여러분 떡반죽으로 만드는 스아 45리터는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제가 보았던 주석서에 보면 세 사람과 아브라함과 그리고 아내 사레가 먹을 수 있는 양이 아니었다고 주석한 글을 봤습니다. 아마도 그 떡 세 스아의 양은 아브라함 부자였으니까 아브라함의 식솔과 아브라함 모든 하인들이 모두 다 먹고 남을 수 있는 양이 세 스아인데 여하튼 사라에게 떡을 만들라고 명령하자 사라가 열심히 떡을 만들었습니다. 또 한 가지 주목할 장면이 나오는데 아브라함 부자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부자였다면 하인들이 많을 터인데 하인들에게 얘들아 손님이 왔으니까 밖에 있는 어린 송아지를 잡아서 요리를 해라 이렇게 말해야 할 터인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아브라함이 직접 솥대에 가서 본인 스스로가 어린 송아지를 잡았다고 보고합니다.
무슨 말이지요? 그만큼 정성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직접 잡아온 어린 송아지를 하인들에게 건네주고 특별하게 요리하라고 명한 것입니다. 그러자 분주하게 이러한 요리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장면, 그 장면을 본문 6절부터 8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막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와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된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세 스와의 떡과 어린 송아지와 그리고 소에서 나왔던 엉긴 젖, 오늘로 얘기하면 뭐겠습니까? 치즈입니다. 치즈를 만들어서 세 사람에게 대접했는데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창세기 기자는 그들이 먹었더라, 이렇게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에게 기록되어 있는 구절에 대한 문자적인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주목할 것은 문자 안에 담겨있는 구절의 의미이겠죠. 그 의미를 조금만 더 깊이 들여다보십시다. 자, 이제부터 조금의 궁금증을 풀어보기를 원합니다.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의 장막에 찾아온 존재는 세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세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헷갈립니다. 창세기 기자가 보고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세 사람이 누구인지를 추적하는 것은 주석적인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여기 사람, 세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세 사람이라고 표현한, 사람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이샤는 성인 남자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추측하기로는 성인 남자 3명일 것이다 라고 추측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여러분, 이 세 사람은 본문에 보면 창세기 저자가 아주 교묘하게 뒤엉켜 놓았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1절을 보죠.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자막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마므리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 문에 앉아 있다가, 분명히 1절을 보면 아브라함의 장막에 찾아온 분이 누구예요? 여호와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여호와라고 기록했는데,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 절에 세 사람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세 사람이라면, 우리가 옛날에 제가 출신교회 때 말도 안 되는 설교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 당시에는 성기동교 담임 목사님이 신학적으로 공부를 많이 한 분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합니다. 담임 목사님 폄훼하는 게 아니고, 이 세 사람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라고 가르쳤던 그런 기억도 아주 제가 생생하게 있습니다. 여러분, 세 사람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가리키나? 그렇지 않습니다. 1절에 보면 세 사람의 분명히 1절 본문의 주어는 여호와께서라고 주어가 되어 있습니다. 장막에 찾아온 세 사람 중에 한 존재는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럴 수 있겠지요. 여호와 하나님 것을 인정하자. 그런데 3절 볼까요?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아브라함이 맞은편에 있었던 세 사람에게 가서 우리 집에 들어오기를 간청하는 이 질문에, 이 대답에 중요한 단서가 나와요. 어떤 단서가 나오냐면 세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하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지 마시고 지나가지 마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상대방, 나와 대화하는 화자에 대한 이야기를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으면, 히브리 원문을 보면 여러분 복수가 아니라 단수예요. 그러면 단수로 기록되어 있다면 1절에 여호와께서라는 이 말이 의미가 맞아요. 여호와 한 분이라고 생각하니까 단수인 주께라는 단어로 3절에 해석한 것은, 말한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다면 도대체 세 사람이 왜 나왔는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했던 아브라함은 단수로 주님 우리 집에 들어오셔서 식사하십시오, 우리 집에 들어오셔서 쉬다 가십시오라고 말한 것은 일맥상통하는데 갑자기 세 사람이 튀어나왔습니다. 이 세 사람이 과연 누굴까? 영남신학대학의 오택현 교수의 주석을 여러분에게 읽겠습니다. 말씀과 연관하여 살펴봤을 때 세 사람은 하나님과 그의 천사였는데 아브라함은 그들이 누구인지 깨닫지 못하고 지나가는 나그네인 줄로만 알았다. 오택현 교수는 굉장히 보편적으로 해석했습니다. 한 분은 여호와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옆에 있었던 존재들은 아마 그의 천사일 거예요. 문제는 오택현 교수는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아브라함은 이들이 여호와, 창세기자는 여호와라는 주어를 썼지만 아브라함 자체는 이들이 여호와일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고 해석했어요. 여호와와 그의 천사인 게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이 여호와이며 여호와를 시중드는 천사였기 때문에 대접했다고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왜 제사했는가? 여러분 답은 쉽습니다. 왜 쉬운가 하면 아브라함이 살던 이 당시 고대근동은 누군가 나그네가 오면 그 사람이 누구인과 상관없이 지극하게 환대하는 것이 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던 세 사람이 여호와 그의 천사인 줄 몰랐다는 오택현 교수의 말을 집어넣더라도 충분히 개연성은 가능해요. 나그네니까 당시의 법으로 고대근동에서는 누구든지 나그네를 하나님처럼 대접하라고 하는 것이 법이었으니까 당연히 아브라함은 그렇게 대접했을 것이라는 해석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주목하는 것은 오택현 교수의 해석이 아닙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송병헌 교수의 해석입니다. 따라오십시오. 백석대학의 송병헌 교수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실제로 낯선 사람을 환대하는 것은 일종의 예배 행위다. 탈무드는 객들에게 베푸는 행위는 하나님의 임재를 환영하는 것보다 더 위대하다고 기록한다. 여기까지는 오택현 교수와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아마도 아브라함은 이 세 방문자가 누구인지 알았을 것이다. 오택현 교수는 몰랐다고 했고 송병헌 교수는 누군지 알았을 것이다. 왜 알았다고 말했을까? 송병헌 교수의 해석은 적어도 지극정성으로 이 사람들, 낯선 사람 세 사람을 접대한 것이 일반적인 접대를 뛰어넘어 예배 행위였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배의 행위라고 할 정도로 지극하게 대접했다라고 송 교수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조금 전에 얘기했습니다. 일반적인 손님 같으면 떡을 대접하고, 나중에 우리 여러분 19장 공부할 때 공부하겠습니다만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기 위해서 방문했던 이 중에 천사가 방문했을 때 롯도 접대하거든요. 접대하는데 여러분 롯의 접대는 굉장히 상투적인 접대였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우리가 말했지만 아브라함의 접대는 절대로 상투적인 접대가 아니었다 이 말이지요. 아까 말씀드렸어요. 고운 가루 세 허스와 45리터로 떡을 만들고
정말로 좋은 송아지로 고기를 만들고 그리고 치즈까지 대접하는 지극정성의 대접이었다. 송병헌 교수는 여기에 차감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예배 행위였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아브라함에게서 한 가지를 발견합니다.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아브라함에게서 무언가 하나를 발견합니다. 뭔가 하면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나오는 9절 이하에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내년 이맘때쯤 아들이 있을 거라고 말했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을 웃잖아요. 다시 말하면 확신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준다는 것을 아직도 미성숙하여 확신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한 가지 주목할 것은 아브라함에게 조금의 변화가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17장에서 보았던 아브라함의 웃음 공부했잖아요. 18장 초기에 공부했던 아브라함의 웃음은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는 불신의 모습이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컨펌, 리컨펌, 다시 컨펌, 다시 확인, 다시 확인, 다시 확인하는 아들을 준다고 하는 이 확인의 과정을 통하여 아브라함이 조금씩 영적인 부분의 시각이 열리고 있음을 이 예배 행위를 통하여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송병헌 교수의 해석을 저는 동의합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해석을 통하여 오늘 창세기 오늘 67번째 강의인데 67번째 강의를 통한 영적인 교훈을 이렇게 만들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보죠. 앞에서 나이덕 시인 얘기를 했고요. 김진호의 가족 사진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이전에 미성숙의 상태여서 영적으로 보는 시각이 희미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묘한 뉘앙스를 봤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내 신앙의 상황이 터닝 포인트 돼서 영적인 성숙으로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서 느낄 수 있는 것처럼 내가 보는 영적인 시각이 바뀌면 내가 보는 영적인 시각이 조금씩 성숙되어지면 놀라운 은혜를 발견해요. 그건 뭐냐? 하나님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느낀다는 것을 여러분 상투적으로 들으면 안 됩니다. 내 신앙이 미성숙의 단계에서 신앙의 단계로 옮겨져 가는 과정에 가장 나에게 먼저 일어나는 사건은 세속적 가치의 시각이 영적 가치의 시각으로 바뀌어지는 현상인데 그 시각이 바뀌어지면 나에게만은 강력한 은혜는 하나님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을 느끼게 된다는 말씀을 여러분과 설교의 마무리를 통하여 함께 접근해 보겠습니다. 본문 9절로 10절을 자막 보십시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9절부터 10절까지 번역은 대단히 정직합니다. 음식을 먹은 세 사람 추측했습니다. 한 분은 여호와요, 또한 두 사람은 여호와를 시중들던 천사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중에서 9절에서 천사가 말한 게 아니라 9절에서 여호와께서 물으세요. 이제는 단도로 갑니다. 여호와께서 묻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묻냐면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는가? 근데 보세요.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는가? 라고 물었는데 3인칭 복수로 묻고 있어요. 다시 한번 볼까요?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는가. 그들이라고 하는 그들이란 말을 3인칭 복수로 보는데, 그러면 세 사람이 물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주목할 것은 뭐냐 하면 아브라함의 대답이에요. 자, 묻는 것은 3인칭 복수의 세 사람으로 부른 것으로 창세기 기자가 말하고 있는데, 대답이 중요해요. 대답이 어떻게 대답하고 있습니까? 다시 9절.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보세요. 그 다음에 나오는 주어가 있어요. 그들이 아니라 뭐라고 돼 있어요? 그가 이르시되. 자, 맨 처음에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는가를 물었던 것은 세 사람의 존재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아들을 주겠다는 장면, 사라가 어디 있는가를 묻는, 사라가 어디 있는가를 묻는 그 질문이 아니라 내 아들을 주겠다는 질문의 주어는 3인칭 복수가 아니라 3인칭 단수예요. 그가 이르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니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들 탄생의 고지는 3인칭 복수가 아니라 3인칭 단수, 다시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묻고 계심을 창세기 기자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3인칭 단수의 기록은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은혜를 허락합니다. 여러분, 내년 이맘때쯤에 내 아내 사라가 아들이 있을 거야 말한 주체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었던 아브라함과 사라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생리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더 이상은 아들을 낳을 수 없는 본인들의 처지를 생각하고 완전히 확신하지 않습니다. 사라는 웃었습니다. 여러분 18장 도입부에서 아브라함이 웃었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사라가 웃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직도 두 사람은 하나님의 이 말씀에 대하여, 하나님의 이 확신에 대하여 완전히 확신하지 않고 있던 상태를 보고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하게 우리가 터치할 것이 있습니다. 창세기 기자가 3인칭 복수에서 3인칭 단수로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예고한 주체를 기록한 이유가 뭘까? 그 이유는 아브라함은 아들을 주겠다고 말했던 대상이 불특정한 다수의 어떤 존재가 아니라 25년 전 본인에게 오셔서 네가 본토 친처 아버지 집을 떠나면 내가 너의 자손에게 복을 줄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1인칭 하나님과 맥을 같이 하고 있는 영적인 변화가 감지되었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은 오늘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은혜를 줍니다. 아브라함도 드디어 하나님을 느끼기 시작했다. 영적인 시각이 바뀌면 하나님을 체감합니다. 여러분, 무대뽀식의 담임 목사의 설교가 아니라 가장 전인격적으로 다가오신 주님을 관계한 담임 목사의 진정성이 있는 선포임을 여러분에게 간증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보는 눈이 세속적 가치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변하는 성숙의 가정을 경험하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더 가까이 느낄 수 있음을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드리겠습니다. 그냥 무대뽀식의 말씀이 아니라는 한 가지 실례를 드리겠습니다. 7월 1일부터
우리 교회에서 생명의 삶 새벽에 큐티하는 내용과는 별도로 한희철 목사님이 쓴 물은 여기 있다라고 하는 큐티집을 구입해서 별도의 큐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선택을 한 이유는 꽃자리 도서출판 꽃자리의 한종호 목사님이 저한테 개인적으로 문자를 보내서 목사님 이런 책을 지금 출판했는데 목사님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함께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그런 에둘룸의 그런 어떤 부탁이 있어서 그래서 한희철 목사님 제가 또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것처럼 많이 본받을 만한 그런 동역자이고 해서 그래서 그분의 책을 구입해서 7월 1일부터 큐티를 시작했습니다. 일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이 큐티집은 일반적인 보편타당한 많은 성도들을 위한 그런 큐티집은 아니고 조금은 지성적인 영성을 갈구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큐티집입니다. 7월 1일부터 큐티를 시작했는데 하면서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생명의 삶은 생명의 삶대로 주는 애가 있지만 이 큐티를 통해서 느끼는 또 다른 감동과 영적인 은혜가 저한테 있어요. 어제 7월 5일 큐티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이 큐티집은 성서 일과가 정해져 있습니다. 약 5권의 책을 읽어야 성경을 읽는데 많은 구절은 아니지만 5개 정도의 성서 일과가 있습니다. 그 성서 일과는 시편 119편 73절로 80점, 시편 6편, 예레미야 8장 4절로 13절, 열왕기하 5장 15절로 27절, 사도행전 19장 28절로 41종, 총 6개였습니다. 다 읽는 거예요. 다 읽고 그 중에 이 성서 일과인데 그 중에서 가장 본인에게 온 말씀을 붙들고 우리 생명의 삶처럼 큐티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날 시편 119편도 읽었고 6편도 읽었고 예레미야도 읽었고 열왕기하도 읽었고 사도행전을 읽었는데 저에게 가장 강력하게 온 것은 예레미야 8장이었습니다. 예레미야서를 읽는데 예레미야 8장 14절 13절 말씀을 읽는 중 예레미야 8장 8절이 저에게 타격했습니다. 8장 8절 너희가 어찌 우리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 말하겠느냐 참으로 서기관의 거짓의 붓이 거짓되게 하였나니.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죠? 여러분 예레미야 7장은 성전설교라는 유명한 설교입니다. 당시에 남유다가 멸망하기 직전 거짓 선지자들이 외세의 침입에 나라가 멸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자 거짓 선지자들이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여러분 성전으로 모이세요. 성전으로 모이면 안전합니다. 성전으로 모이세요. 이렇게 종용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반대로 말합니다. 속지 말라.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여도 남유다는 멸망할 거야. 매국노와 같은 말씀을 증거해요. 그러자 예레미야는 수많은 사람이 핍박을 당합니다. 더군다나 궁정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에게 엄청난 핍박을 당해서 죽을 고비를 많이 넘기는 것이 예레미야서에 있잖아요. 그런데 예레미야 7장 성전 설교가 끝난 뒤에 예레미야 8장에서 말을 듣지 않아요. 누구의 말을?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아요. 거짓 선지자의 말, 든든할 거야. 성전에 오면 안전할 거야. 성전에서 너희들이 있기만 하면 안전할 거라는 이 말씀에 대하여 열광하지만 성전으로 돌아와도 오늘은 너희들은 살지 못해. 이미 하나님께서 남유다의 우상 숭배와 하나님을 떠난 것 때문에 심판이 이미 이루어졌어라고 말하는 예레미야의 설교는 듣지 않아요. 듣기 싫으니까. 문제는 뭐냐 하면 그 당시에 예언을 말하면 적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적는 사람이 누구예요? 서기관입니다. 그런데 그 서기관이 뭐라고 적습니까? 역사의 기록에 대한 부분을 적습니다. 뭐라고? 거짓 선지자들이 말한 것들을 붓으로 적어요. 붓으로. 보세요.
여러분 가끔 우리 텔레비전에서 이조선 때에 서기관들 만큼 목숨 걸고 역사를 바로 저걸로 가지 않습니까? 서기관들은 마지막 양심이라고요. 근데 8장 8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 우리는 죄가 있고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 말하겠느냐? 참으로 서기관의 거짓붓이 거짓되게 하였다. 이게 얼마나 엄청난 참담한 일입니까? 이 당시에 마지막 양심이었던 서기관들까지도 거짓으로 붓을 놀리고 있었단 말이죠. 결국은 남유다는 거짓의 붓에 놀림당했던 남유다를 멸망시킨다는 유다의 멸망이 그대로 맞아떨어지잖아요. 제가 이 구절을 읽다가 이런 큐티를 썼어요. 제 큐티에 한 대목을 읽겠습니다. 성전 설교의 압권은 역설적 거스름이었다. 가장 두려운 것은 올바른 말씀이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의도적으로 거스르는 참담함이다. 서기관의 분마저 거짓으로 점철된 시대에 무슨 희망이 있나. 예레미야 8장 12절 10절 선지자 코헨으로부터 제사장 나비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는 구절이 통곡해 하는 레마다. 그리고 큐티의 마무리를 이렇게 갈무리했습니다. 질문하자. 오늘 내가 강단에 선포하는 메시지와 원고가 거짓의 분은 아닌가를 치열하게 성찰하고 있는가? 주님, 세인교회 강단에 선포되는 메시지가 순결하게 하옵소서. 마지막 이 큐티의 내용은 결단입니다. 입에서 떠난 말씀이 2분의 1이라도 삶으로 실천되게 몸부림치자. 이렇게 큐티를 마쳤습니다. 이제부터 말씀드리는 마지막 말씀을 주목하십시오. 예레미야 8장 8절을 가슴에 담고 큐티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고 제 책상에 앉아서 하나님, 입에서 떠난 말씀의 2분의 1이라도 실천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내 귓가에서 엄청난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렇게. 아들아, 고맙다. 오늘 설교에 어제의 간증을 왜 하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느끼는 감동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 눈이 아직도 세속적 가치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은 피상적인 인물로 나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가치로 세속적 가치를 보고 있었던 나의 시각을 뒤돌리면 그때부터 저와 여러분은 피상적인 하나님이 아닌 느끼는 하나님의 체감을 강력하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수요 저녁 예배에 나오신 교우 여러분,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시각은 바뀌었습니까? 바뀌지 않았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세인교회의 모든 지체들은 보는 시각이 복음성과 있는 것처럼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를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라는 찬양의 가사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일하심을 느끼는 가장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창세기 67번째 강의를 통하여
아브라함의 시각이 조금씩 변하여 하나님을 느끼고 있음을 나누었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아브라함뿐이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나의 신앙적인 가치가 발전할수록,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하나님을 느끼게 됨을 기억하고 우리의 시각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함께 모여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세인교회 교우들, 하나님으로부터 나를 통하 일하시는 아름다운 일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